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집중되어 예배가 구성이 되었지만 이것은 종교개혁의 영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캐톨릭의 모든 형식과 의식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분명 성경과 같지 않다라고 여겼기에 그 구원의 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개신교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가 태어날 때에 모든 캐톨릭의 의식을 다 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의 의식들을 보면 오감을 이용한 예배의 형식임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늘 하실 때에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양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이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말씀하시면서 그 촉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주님께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 향기로운 그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배하신 것이요 그것이 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될 것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오감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기도의 이 향연을 이룰 수 있는 이 제단을 만들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릴 향연의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향연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분향할 제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번제단은 이 성막에 들어오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제단이었다면 이 분향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와서 언약궤 앞에 세워진 그 제단인데 이것이 왜 주님께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분향 제단은 성도의 기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상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요, 응답의 기도요, 능력의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응답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여러분, 정말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크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한 규빗 한 규빗 될 수 있는 방석 크기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의 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한 규빗 한 규빗 되는 그 작은 무릎팍 정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임재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너무나도 작아요.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내 입에 옹알거리듯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들리지 못할 어쩌면 연약한 기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면 그 상달되어진 그 기도의 응답은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3,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의 읊조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순간 엄청난 소리로 이 땅을 진동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매일마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8절에도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여러분이요, 기도를 쉬면 내 옛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요, 옛사람이 100번, 1000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예수가 살고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늘 날마다 나는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했던 그 친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순전함을 주님께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여러분, 그 단에 다른 향을 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무엇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여러분, 번제나 소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단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성전 이 지성소 밖에 있는 그 번제단 앞에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양옆에 떡상과 촛대를 지나 분향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채울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기도는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그리고 다른 향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과 다른 향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받았던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찾다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허튼 말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허튼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고 우리 귀에 그 말이 들렸을 때에 우리 60억개의 모든 세포들을 그 말씀이 만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아서 부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사르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의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인쳐지고 오직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치신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소망의 기도가 되는, 그래서 이 땅을 정말 뒤흔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기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